오늘은 제가 함께 한 번 만났던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만났었는데요. 이 집사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전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전도부 사역은요,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제 교회 외부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보통 하는데요.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는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저에게 주일에 하는 사역이 추가되게 되어서 함께 전도 사역을 하던 집사님에게 주일날 함께 좀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주일에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사역을 도와주실 수 없나 참 대화를 나눠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아내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도 아내가 없으면 교회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낯설어하고 때로는 가기 싫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주일에는 남편하고 함께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화의 좀 말미에 이 집사님께서 남편을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 만나줄 수 있겠냐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하면서 안면이 있던 터라 남편 집사님과 함께 좀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찻집에서 커피숍에서 함께 대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2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대화를 했었는데요. 대화의 큰 내용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의 고민은 먼저 첫 번째 고민은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첫 번째 고민으로 말씀해 주셨었고요. 두 번째 고민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직장에서, 회사에서는 좀 드러내야 될까? 아니면 드러내지 말아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본인은 현재 회사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함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알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이 집사님의 눈으로 가만히 볼 때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회사 출근하자마자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는 것도 보여주시는데 정작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욕심을 많이 부리는 모습을 볼 때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특히 직급이 좀 낮은 분들을 대할 때에도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함부로 하대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에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아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것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곁에서 보기만 할 때는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내 믿음이 그렇게 크게 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집사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길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바꾸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때로는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보이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통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혁교회의 교단들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도 돈에 관한 문제, 또 때로는 명예에 관한 문제, 때로는 이성에 관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분쟁과 또 다툼 때문에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기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 부탁하니까 나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내가 내 삶의 신앙생활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던 육체가 구원받는 일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눌려있던 삶이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삶의 전환을 맛보았고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면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복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이고, 이 변화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깨닫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가고자 함입니다. 이제 주일 말씀에 이제 복음서의 내용, 특별히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하여서 꾸준히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나열해 놓은, 기록한 서문이기도 합니다. 이 서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이 서문을 통해 우리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요, 바로 말로 전해진 것을 글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요 그냥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 그가 참고했던, 그가 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이 책이 아니라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예수 사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전해주었던 모든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던 그 예수 사건에 국한된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자신이 쓴 이 복음서의 내용 앞에 자신이 썼던 복음서, 쓰려고 하는 복음서보다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밝히죠. 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죠. 누가가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그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에 먼저 누가보다 앞서 기록되었던 예수님에 대해 썼던 이 복음서들을 참조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누가복음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마가복음이죠. 마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참조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실제로 썼던 예수님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쓰는 복음서에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을 전체로 생각해 볼 때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겹쳐보면 누가복음 안에 들어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누가복음의 50에서 55%를 차지한다고 하니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먼저 마가가 쓴 책을 많이 참조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만 참조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썼는가, 2절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에 이 쓰는 이야기의 중심된 내용은 예수님의 사건을 처음부터 전부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을 잘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던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 주었던 내용을 누가가 잘 듣고 기록하여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지금부터 쓰게 될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는 서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을 쓰려면 이 책에 자료가 될 만한 이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이 책의 자료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잘 배치하여 쓰면 될 것 같은데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당시 주류 문화는 글로 쓰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엘리트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정보를 입으로 하는 말로, 구술로 전달하였고, 전달된 정보를 들은 사람은 그것을 저장하려고 할 때 어딘가 기록하지 아니하고 기억으로 그 정보를 저장하였습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말로 전달하였고, 정보의 저장은 기억으로 저장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어떻게 썼는지 2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가 나보다 먼저 앞서 썼던 마가복음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했고, 처음부터 예수님 사건에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를 내가 잘 받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쓰는 예수 사건에 대한 복음서, 이 누가복음이 누구든지 신뢰할 만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준다고 사람들은 이 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누가 말한 것이냐, 이 책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에 대하여 신뢰할 만하면 그 신뢰할 만한 최고의 증인은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자신이 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말로 전해준 것,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베껴서 썼던 마가복음과 같은 앞에 있던 복음서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내가 썼으니 내가 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 서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조사하여서 쓴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요, 자신이 쓴 복음서에 대하여 다금과 같이 밝힙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나는 살폈고, 그리고 그 일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죠. 누가가 3절에서 그 일을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살폈다라고 말할 때 이 근원부터라는 말은 2절에서 말하는 처음부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역할 때부터의 일,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역하실 때부터의 일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일들이 바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증인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가 1장 3절에서 말하는 근원부터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했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의 서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조금 더 앞의 내용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누가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년 정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전후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 누가는 남아있던 그 몇몇의 증인들을 만나기 위해 일일이 찾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복음서를 쓰는 일이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또 많이 편집된 내용들 책들을 일일이 검색해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일일이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했던 마가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준비하여 참조하여 일일이 글로 써야 했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누가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썼다면 누가는 뭘 먹고 살았을까? 아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생업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갔다면 누가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 3절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다 쓴 이후에 이 누가복음을 바치는 헌정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가 복음서를 쓴 다음에 이 복음서를 바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되는 로마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로마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데오빌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데오빌로가 누가를 개인적으로 후원하였고 누가는 데오빌로의 후원을 받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록하며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찾아온 환자를 먼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있는 병이 어디서 기인됐는지 추적하겠죠. 그리고 그 추적한 것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일이 의사분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관찰하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수집하였으며 그리고 그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복음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이런 누가가 쓴 복음서의 내용은 복음서는 데오빌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서문을 통하여 자신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또 한 가지 밝히는데요. 누가가 복음서를 쓴 세 번째 이유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렸나 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졌나 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도 믿음이 약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적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 예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당신이 꼼꼼하게 읽어가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누가의 목적은 데오빌로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복음을 지나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또 사도행전도 같이 읽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더 확실하게라고 하는 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실하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스펠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때 바로 확실하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였고 데오빌로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를 우리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도 삶을 내어드리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처럼 나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같이 보내어 줍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도록, 조금 더 줄어들도록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가 쓴 복음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체되어 있는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어놓으실 만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서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